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익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체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100세에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아브라함은 매우 매정하게 보이듯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전제를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인륜적인 또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래? 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라는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의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뜻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여곡절, 좌충우돌,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여겨왔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썩 그렇게 본받을 게 없어 보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챙겨주셨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신앙이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지금 이렇게 아들 이삭과 대화가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약 75세부터 한 35년, 40년 정도 아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그 기간을 보자면 말이죠, 처음부터 순종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시간 35년 동안 또 40여 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일 수 있겠는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달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이방 신들처럼 주종 관계 또는 계약 관계,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처럼 대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람으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점차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성도의 삶의 믿음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서 어떻게 신앙이 날로 좋아지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완곡하더라도 상승되는 은혜의 곡선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순종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냥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긴 시간, 물론 35년, 40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인간을 바꾸긴 바꾸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믿어가고 알아가고 또한 순종해가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 그래프가 줄어드는 겁니다. 늘 붙어 있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을 늘 꽉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과정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섬뜩한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시험한다는 이 뜻도, 시험한다, 유혹한다는 뜻도 있지만 드러낸다, 그래서 확인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나 안 죽이나, 내 말 듣나 안 듣나, 이걸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순간을 통해서, 이 장소와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과 순종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확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적극적인, 시험보다도 연단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지려고 시험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을 내놓으라 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곤란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최종적인 시험처럼 말이죠. 이삭을 내놓으라 라는 이 시험은 마치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내놓으라 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 이삭만을 기다려온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 라는 의미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삭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꿈, 지금까지 달려온 그 35년, 40년 그 이상의 그 시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 같은데 마치 고민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 더 고민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버립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그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매우 이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을 알게 될 때만 해도 계속 하나님과 타협했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시험에 네 아들 바쳐라 라는 시험에 왼쪽 팔로 안 되겠습니까? 오른쪽 팔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목숨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타협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를 어떤 한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백치의 단순함으로 순종했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왜 이 목사님은 백치의 단순함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라 했을까? 뭐 바보 같다는 건 뭔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했다는 것인가 뭔가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백치처럼 그저 따라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있었느냐? 이해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이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기 멀리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닌데 이것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길을 다 와서 이제 그 도착지에 거의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뭔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번뜩이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새겨진 그 깨달음을 이제 종들과 아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런 말하죠.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할 거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예배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여기서 번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서 예배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번제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오겠다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하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게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은 없네요. 그래? 그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종들과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도록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음의 해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신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 이런 성향, 이런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달아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릴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을 믿고 백치의 단순한 순종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말이죠. 또 하나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한 신앙인 안에 나타나는 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태가 끊어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 방법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은 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믿었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순종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도 없으나 순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함으로 매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할수록 더 그렇겠죠. 근데 신앙이 자랄 때 이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모든 상황 형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백치의 단순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에도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주일을 매번 지켜야 돼? 한두 번 빠지면 안 돼? 여러 번 빠져도 안 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내 삶의 순종이 같아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지는 거죠.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 속에서 하는 그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 내 삶의 겉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지의 단순한 순종을 한다고 해서 고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꼭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염려, 불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기어이 내 몸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 백지의 단순한 순종을 행동하는 그 자리, 그 길에 내가 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내 몸을 순종의 자리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지의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남다른 순종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양을 잡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상적인 명령,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가상적인 명령이거나 또는 실행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냥 가상적인 명령이었다면 그 뒤에 양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양을 잡고서 이삭이 죽고 또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산,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볼 건데요, 신약에서는 이 순종을 불러일으킨 믿음의 내용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참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리고 그 3일길 동안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죽일 테면 죽이시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봐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해온 그 모든 약속들이 날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생애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이삭을 혹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뿐이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소위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 이거 누가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받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드렸다가 다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는 믿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이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면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면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어야 아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될 때 드디어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드디어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서 말이죠.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내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 갑자기 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다시 바쳐라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듯이 왜 다시 돌려준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도 다 했고 그렇게 이뤄 가실 분인데 왜 중간에 떡 나타나셔서 그거 바쳐, 근데 다시 줄 거야?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택하시는가, 행하시는가? 왜 갑자기 바치라고 그러셔? 근데 왜 다시 돌려주실 것인데 바치라고 그러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양을 바쳐 제사를 드림으로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삭이 그 양이 죽는 동안 이삭은 저건 내가 죽는 거구나, 죽은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이삭이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데 그 순간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삭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출생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도록, 이 이삭은 하나님에 의하여 처음부터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의 순간을 통해서 이 이삭은 네가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할 내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또 그러면서도 안겨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의 그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니고데모에게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신약의 그 거듭남이 구약에서 어디서 보이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삭은 지금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은 했지만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삭이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의 지성과 그의 이성으로, 그의 감성으로, 그의 육체로 내가 죽었으나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걸 하는 것을, 이 양이 죽어가는 그 제사의 장소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확인하죠? 아브라함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또 확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약속해주시고 약속해주시고 또 약속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았듯이 이제는 이 이삭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겠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다시 산, 그리고 그 다시 산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확인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꼭지, 제일 중요한 꼭지가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삭을 다시 살게 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중요한 매개체, 이게 뭐겠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계속 켜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폈죠. 그냥 숫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했고 이삭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숫양을 통해서 이삭이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이 단순히 이삭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바로 이곳 14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인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와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 이 산에서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준비되고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레는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건 뭔가 하면 그 숫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 근데 그 보고 계심이 심상치 않다. 뭔가 준비되고 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 이걸 보고서 그 땅을 향해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던 이 모리아 땅, 이 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또 성경 찾으면 좀 오래 걸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브라함 이후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죠.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일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보이고 있죠.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 산에 짓고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 그리고 숲풀에 걸려있던 어린 양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이삭을 죽였으나 다시 이삭을 받은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 이삭을 살게 했듯이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서 앞으로 무수한 희생 제물들이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실 그 일이 바로 이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 얘기하느냐,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곳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의 동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얼마나 키웠나, 일궜나,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다윗의 이 시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국인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궜는지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아브라함과 이삭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삭제해버린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일이 다윗에게만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좀 불공평해 보이죠? 아니, 인구조사는 다윗이 명령한 건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아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삭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일궈냈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만들어냈다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전체에 팽배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망각한 채 자랑과 교만의 암세포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할 것이냐,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릴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3일간의 전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줄 알고, 한 줄 알고, 이룬 줄 알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파멸과 심판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한 이후 사제의 선언을 통해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중이십니다.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기 또 등장하죠. 역대하 3장 1절에서 봤던 그 장소가 지금 계속 겹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그치려는, 이스라엘 향하여 재앙을 그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 뉘우치심, 후회하심,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말이죠. 이 천사에게 더 이상 이 재앙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다윗과 갓 선지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그친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그친 장소. 다윗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좀 보여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려서 이삭을 다시 받았던 곳,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받았던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가 다 한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이후,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때로부터 1000년 이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2000년 전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이 스스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임한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하셨듯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한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던 그 순간에 수풀에 걸렸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곳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보시는 그 영원한 지혜로서 한눈에 함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설피라도 그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요? 그저 나 구원해주고 지옥 안 가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내 기도 들어주고 하는 그 정도의 예수인가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신 그 모습,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혹시 같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도 알겠고 교회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서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35년, 4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혹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갈증을 가지고 갈급하면서 그분의 은혜 앞에 서 있어 그분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에서마저도 한편에 서 있던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영적인 눈으로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펼쳐지고 이루어졌으므로 아브라함은 멀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 나타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못 봤으니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가 나를 살게 한 정본인이고 그 예수가 나를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 그 이삭을 다시 손에 안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자라는 것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못난 것과 연약한 것들 그대로 둔 채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못난 것들을 아예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건축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해버리신, 예수를 만났더니 내 삶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예 바뀌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또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권한과 연단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35년, 40여 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아브라함처럼이라도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참된 순종, 백치의 단순한 순종까지 걸어가게 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선순종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처럼 우리 고민하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나 그리고 정말로 거듭났을까?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된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성숙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꾸준히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